이렇게 또 환신 예배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춘천으로 나가다 보면 추곡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거기 오순절 교회, 그 다음 기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눈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나무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옛날에는 다 나무를 잘라갖고 이제 불 떼고 또 밥 해 먹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5개월 때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산에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장가갈 수 있겠구나. 왜?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슬기로운 아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양 내가 눈이 적어서 눈 큰 아내 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8월 달 기도하고 9월 달 기도하고 10월 달 기도하고 11월 달 기도하고 12월 달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춘천 시내에 보면 한국대학생 성교회라고 있어요. CCC라고. 거기서 제가 이제 춘천에 내려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주 가난농군학교에서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대학생 좀 보내달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90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화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다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좀 대학생은 없고 신학생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누구냐니까 저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신학생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한다는데 그래 한 해를 금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그 춘천 지부를 통해서 이제 강남농군학교의 금식수련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했더니만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거기도 영감의 재창이라는 그 외국곡을 편곡해갖고 찬양을 부르더라고. 근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성가, 찬송가만 그렇게 불렀는데 이런 영감의 재창이라고 외국곡을 이렇게 따갖고 부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자매님 아까 그 부른 노래 좀 너무 좋은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예쁜 자매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는 거에서 저는 춘천에서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전도사님이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모가 되려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도 사모감 달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도서 3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 사모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묵상이 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딱 묵상이 되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아라, 찾았으면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지 말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 두드리는 게 뭐냐? 나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매님 주소 좀 적어주세요. 왜? 내가 이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지 쓰려고.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3일 금식을 딱 마치고 이제 저는 춘천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편지를 받은 우리 저 자매가 나한테 연락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하나님 이 전지 받고 연락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2주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내가 춘천에 볼 일이 있는데 전사님이 춘천에 있으니까 전 도움을 받을 수 없겠냐. 그래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래갖고 만나게 돼갖고 이제 저와 개척하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두드렸어요. 뭐라고 두드렸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가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쁜 아내가 저는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한 달간 기도해보고 연락 주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달 딱 마치는 그날에 우리 저 예쁜 아내는 행성이 집이에요. 행성에도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쁜 아내를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이 지훈이거든요. 지훈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래갖고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 듣고 올라가지 못하면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고서 결국에는 그 말만 들으면 결혼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선생님 말, 박사님 말, 아주 세상에 나가면 친구의 말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느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말보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을 둬야 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더 권위를 줘야 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갑니다. 저녁에. 그리고 계속 그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배 좀 빌려다. 배 좀 빌려다오. 그리고 해변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지금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무슨 고기를 잡냐고. 이러고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물을 던지러 안 갔다라면 그는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초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해서는 못 잡았어요.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러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초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여 움직여서 행하여 그물을 던지러 내려러 갔을 때 베드로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들어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여호와 일에 그 고기들을 두 배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의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또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는 자,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손뼉치며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뭐냐?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럴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키어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 들어보지 못한 수양이 준비되었다고 창세기 22장에 기록한 걸 읽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기 전까지 주의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세상의 말에 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더 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우리 어머니가 야야야 너한테 누가 시집와 임마, 올라가지 못하면 쳐다보지도 말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날 낳은 엄마가. 근데 제 3자는 더 어떻게 하겠어요? 날 낳은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 제 3자는 더 하지 않겠냐 이게.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직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오나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걸 깨닫기 위해서 조언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으시면 저 정도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위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조언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가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그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남은 한 해도 정말로 승리하려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조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걸 깨닫기를 위해서 조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가나이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요 계속 보고 있다가 네가 내 말씀대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지킬 때까지 행할 때까지 뒷짐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지키어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게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걸 깨닫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시고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여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걸 깨닫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앞서가서 우리의 있을 곳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주셔요. 그거 갖다가 여호와 이레라고 창세기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이레는 그 창세기
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길 위해서 초원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깨닫기 위해서 초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역사에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움직여 행하여 또한 지킬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는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지나갔는데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 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밤에 못들어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순종하고 지킬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걸 믿으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도 우리 결혼해 갖고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 딸내미가 역도 선수예요. 여기 양구에서 많이 훈련을 했어요. 강원 체중, 강원 최고.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는 체조를 했는데 중학교 때 역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전국 소년 소녀 역도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 선발전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전국 소년 소녀 체육대회 거기 대회에 나가거든요. 근데 강원도 이제 선발전에 얘가 3관왕을 한 거예요. 여기 용상, 인상, 종합.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국대회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근데 3관왕을 딱 하고 났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1등을 했는데 1등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안 좋은 거야. 몸이. 그래서 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 이거 역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척추 축만, 척추 협착, 척추 분리증 이래갖고 지금 척추가 완전히 분리 협착, 측만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역도하면 얘 애기도 못 나오고 큰일 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 예쁜 아내도 중학교 2학년 때 허리 디스크로 애를 못 낳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갖고 애 3명을 자연분만으로 낳았거든요. 그 우리 딸내미가 왜 나한테 엄마 나쁜 건 왜 나한테 다 유전됐냐고. 야 엄마도 하나님이 치료해 줬잖아. 너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나빠지는 거야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쁨이 어머니 얘를 대회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얘 몸 상태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등 한 애가 저 강릉에 있는데 그 강릉에를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우리 예쁜 아내가 안 됩니다. 왜요? 1등 했으니까 얘를 나가야죠. 얘가 지금 나가봤자 지금 몸 상태 이런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우리 예쁜 아내가 그 소식을 그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등 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기대했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아멘.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야. 그 말씀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탁 묵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를 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얘가 1등 했으니까. 그리고서 시합 전까지 어떻게 돼?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북들어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나니 시험 당할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뭘 줘요? 피할 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당일날 체중을 하고 20분 후에 이제 대회를 나가거든요. 근데 대회 나가기 전까지는 허리가 몸이 안 좋았었대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체중을 딱 재고 내려오는데 진짜로 몸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몸이 아주 가뿐하다는 거야. 본인이. 이 기쁨이 때문에요. 그 감독이 그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그 장미란을 원주에서 여기 발탁해갖고 역도를 시킨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치도 기독교인인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기쁨이 코치 되면서 기쁨이가 1년을 당하면서 한 달 내내 새벽 기도했대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조상도고 하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시험일 때 합심 기도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저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너무 한상적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여러분이 문제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코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대회에 딱 나가는데 이 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봉도 못 들었는데 대회에 나가더니만 그냥 쑥 트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기쁨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 교장 선생님도 교회 다니거든요. 교감 선생님도. 그 감독 코치하면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해줬다.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갖고, 짱 1등 아내보다 더 좋아, 얘가. 왜? 그래갖고, 결국 치료돼갖고, 체중에서 최고로 갖고, 최고에서 2019년도 전국체전에 얘가 강원도 대표로 갔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원이 아니라 이제 한국 최고가 아니라 한국체대 지금 2학년 재학 중입니다. 거기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다고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참고로 듣고 전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쁜 아내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큰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보고 그냥 수술했다면은 그 인생은 금메달 인생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생기든 먼저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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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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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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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